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의 일부 내용인 스마트폰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남로 길을 걷는데 블루투스가 처음 나올 시기여가지고 차만 아가씨가 길을 가는데 혼자 뭘 중얼중얼하고 가서 속으로 참 젊은 아가씨가 안 됐다 그렇게 하고 돌아왔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블루투스가 생겼대요. 그러니까 뭐 핸드폰 이렇게 줄이나 있으면 알아먹은데 줄도 없이 하니 참 젊은 사람이 혼자 길에서 중얼중얼하고 아이고 참 했는데 그게 블루투스였더라고요. 그런 일 많죠. 어떤 사람이 점심 먹고 공중 화장실을 들어가는데 뒤따라 누가 옆에 칸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거 화장실에서 인사하기도 그렇지만 또 인사하는데 누가 나 아는 사람 인사하는가 보다 해서 같이 또 안녕하세요 했대요. 점심은 드셨습니까? 해서 좀 뭐가 좀 찜찜했지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서 그러더래요. 야, 전화 끊자. 뭐 미친 사람이 뭐라 한다. 참 스마트폰에 얽힌 일들이 참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 5명 중에 4명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고 잠에서 깨면 아침에 15분 안에 다 스마트폰을 본다고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 없는 생활은 상상하기가 매우 어렵죠. 한마디로 스마트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거래하고 미디어를 보고 소통하고 건강 체크하고 금융 시스템을 하고 참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 힘들어진 새로운 인류 문명의 시대가 열린 거죠. 어떤 이들은 인간은 오장육부가 아니라 이제 오장칠부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스마트폰이 인간의 마음과 삶의 일부가 되어서 뗄 수 없는 이제 인간은 오장칠부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KBS, MBC, SBS 등 대한민국 최고의 지상파 방송국들이 중요한 언론과 미디어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튜브를 비롯한 SNS, 포털 사이트가 절반을 차지합니다. 방탄소년단 아시죠? BTS. 이들의 성공 신화에는 기존 미디어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자신들의 열정, 연습하는 모습, 심지어 장난치고 노는 모습까지 다 생중계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1,000만 명이 넘는 아미가 만들어졌죠. 바로 방탄 팬덤이라고 하죠. 이렇게 수천만 팬들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인 방식의 세계적인 스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제 수백만 명을, 수천만 명을 팔로워로 가진 유튜버들의 힘은 9시 뉴스 앵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역할은 은행 업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 기기 등 무인 서비스가 날로 확장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 서비스들이 은행의 새로운 혁명을 가져온 것이죠.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쇼핑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은 이제 대세가 되었고 퇴근길에 스마트폰으로 음식 주문하면 집에 도착해서 음식을 받게 됩니다. 저녁에 필요한 물건을 주문하면 새벽에 집 대문에 물건이 배달되어 있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결국 100년 넘는 유럽의 세계적인 백화점들이 계속해서 폐점되는 유통혁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중국에서는 개인 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왕홍이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대문 시장 옷가게에 가서 자신이 이 옷 저 옷을 입으면서 생중계를 합니다. 개인 방송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옷을 스마트폰을 보면서 바로 구매합니다. 선불하고 구매하는 거죠. 그러면 그 왕홍들은 가게 주인에게 일종의 수수료를 받고 또 다른 가게로 건너가서 또 그렇게 개인 방송하면서 그 가게 물건을 팝니다. 이 왕홍들은 점포도 필요 없고요. 물건의 재고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수료를 받고 엄청난 부를 이루는 거죠. 더포라고 부르는 기업이 있지요. 애플은 3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들었고, 구글은 이 스마트폰에 강력한 검색 기능을 제공했고, 페이스북은 인터넷을 통한 교감을 새롭게 정의하였고, 아마존은 소비자가 버튼만 누르면 구매할 수 있도록 소비 생활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거센 세상의 물살들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날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의 속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당시에 놀라운 혁명적인 변화는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데, 하나는 언어가 통일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당시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심지어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부족마다 지역마다 언어가 서로 다른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정복한 나라를 다스리려면 언어가 통일되어야 했습니다. 공문서를 보내면 공문을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언어 통일이 필수였죠. 로마 제국은 공용어로 헬라어를 모두 사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이 혁신적으로 바뀌는 거죠. 두 번째는 로마 제국의 모든 나라와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로마는 통치하는 곳에서 만약 반란이라도 나면 신속하게 전차부대, 기마부대를 군대를 보내어서 진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고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게 됩니다. 세계의 나라와 도시를 도로망으로 연결한 것이죠. 초대교회가 속했던 고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중세,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오늘의 시대도 항상 시대적 변화와 도전은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가 급물살처럼 일어나도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거죠. 고대에도 중세에도 오늘날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은 시대를 초월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복음의 증이 되리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과정, 이 과정이 바로 이런 발달한 과학 문명을 잘 도구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활용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가 잘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속했던 고대 사회에서는 바로 복음을 전할 때 헬라어가 공용화되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통해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어요. 나라마다 헬라어를 쓰기 때문에 헬라어를 하면 다 복음이 전해진 거죠. 복음의 전파의 도구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또 발달한 도로를 통하여서 나라와 나라 사이에, 도시와 도시 사이에 그 발달한 도로를 통해서 복음을 쉽게 전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에도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바로 이 헬라어를 통해서.
발달한 로마의 교통망을 통하여서 복음 전도자들이 이곳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루터의 종교 개혁도 당시 최고의 발달한 과학 기술이 굉장히 활용됐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써낸 95개조의 방방문을 인쇄물로 대량 찍어가지고 전 유럽에 뿌린 거예요. 전파가 된 것입니다. 또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책이 사람들 손에 다 들려지게 된 거예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바로 이 모든 과정 속에 인쇄술의 발달이 인쇄물을, 복음을 전하는 진리를, 종교교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파하는 데 크게 활용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된 것은 왜 칭찬만 들었을까요? 세상의 거센 물살들, 변화의 물살들, 발달한 과학의 문명들, 세속화를 시켜가는 그런 물살들은 거세게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지만 초대교회에서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센 세속의 물결, 과학의 문명 발달의 물결은 휩쓸렸지만 그 속에서 복음의 진리는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잃지 않은 거예요. 이번에 큰 비가 와서 엄청난 물살이 있었는데 성도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단단하게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하듯이 정말로 세속화의 물결, 과학 문명의 발달의 물결이 거세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지만 그 속에서 변치 않는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어야 서머나 교회처럼 칭찬만 듣는 성도, 칭찬만 듣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바로 고대든 중세든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달한 과학의 문명은 복음 전파의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입니다. 시대가 어떻고 세상이 어떠하고 사회 통계를 내서 많은 통계 자료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과연 그런 통계의 결과가 과연 세상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는 많은 말들 속에 이것이 나의 삶과 어떤 상관이 있단 말이냐, 나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은 알아주실까, 이런 실존적인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100세 장수의 시대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나 정작 나는 건강을 잃고 수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런 건강 100세 시대라는 통계 자료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 우리 돈으로 4,500만 원의 소득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는 소득이 없어서 너무나 빈곤한 생활이 연속되고 있는데 그런 36,000달러 소득의 시대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광주광역시의 주택 보급률이 105.2%로 전국 광역시 최고의 보급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내 가정은 가지고 있는 집이 없다고 한다면 그런 통계 자료가 과연 내 실존적인 삶에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실질적으로 실존의 문제를 이렇게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제각기 남에게 말 못할 실존적인 고민이 있는 거죠. 이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존적인 이런 고민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서머나 교회가 소개되는데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튀르키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소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예요. 오래오래 전에 이곳을 다녀왔는데 지중해를 끼고 있어가지고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항이에요. 그래서 무역항이기 때문에 고대 사회 무역항이라는 것은 매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를 의미하면서도 또 상당히 타락한 도시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거대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온갖 고난과 핍박을 받고 온갖 불이익과 박해를 당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아주 견고하게 잘 지켰습니다. 마침내 심판날에 책망을 전혀 받지 않고 오직 칭찬만 받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왜 이토록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이걸 제가 묵상해 볼 때 핵심은 그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내 옆에 사람이 예수 믿고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간증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정작 나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비통한 처지에 인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과연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 너의 잠 못 이루는 괴로움과 너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줄을 몰라요. 이것이 우리의 큰 믿음의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 8절 9절 말씀, 8절과 9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이 아신다고 하십니다. 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주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난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줍니다. 이 믿음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용기와 마침내 고난 속에서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삶의 시련과 고난을 주님은 아실까요? 성경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 상반절에 보니까 9절 상반절만 봉독해 보실까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믿음의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말씀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믿음의 부자 되는 거예요. 믿음이 부자가 돼요. 9절 말씀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죠. 9절의 하반절 말씀 또 봉독합시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서머나에 사는 유대인들은 돈으로 관리들을 매수해서 유대 종교와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정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의 박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큰소리치는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마음을 다 아노라. 실상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요 사탄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이 때로 예수님을 믿다가 고통과 시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로 인해서 당하는 일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정작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너의 시련과 고통을 알고 있다. 나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서 죽었느니라. 믿고 사랑했던 제자가 나를 돈에 팔았고 나를 부인해 버렸고 내 곁을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나는 사망 권세를 깨고 사흘 만에 부활하였노라. 그러므로 너도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의 눈물과 수고를 알고 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도 알고 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아는 주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 누가 나의 괴로움을 알고 그 누가 나의 슬픔을 알아줄까라고 탄식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너의 모든 것을 다 내가 알고 있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자리의 두려움이 뭐예요? 불안의 끝자락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나는 죽음마저도 경험하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불안과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고 나를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죽음까지라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죠. 장차 너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로 말미암아 고난도 겪을 것이다. 지금 환난과 궁핍을 겪고 있지만 큰 고난이 앞으로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10일 동안 환난 받겠다는 말 속에 10이라는 숫자가 안전하다는 것처럼 고난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날짜가 있다는 것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10일이 지나면 끝이 나는 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당하는 고난은 끝이 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 후에 받을 상급을 기억하라고 오히려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성도가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마지막 받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상급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영원한 천국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천국 부활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상급은 생명의 면류관인데 왕이 쓰는 왕관이 아니에요. 운동 경기에서 마지막 승리하는 선수가 받는 그런 면류관을 의미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시련과 유혹에 세속의 물결,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당시 세상에 주는 화려함이나 풍요로움이나 즐거움보다도 신앙의 박해를 견디면서도 믿음의 진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급변하는 그런 때입니다. AI 인공지능 시대, 스마트폰 시대, 메타버스,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자율주행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산업과 우리의 삶을 놀라운 속도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또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복음의 진리, 이 신앙의 고백은 변함이 없는 줄 믿으십니까? 세상에 주는 즐거움,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신앙의 진리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들려진 스마트폰과 같은 문명의 이기들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칭찬만 듣는 서머나 교회처럼 여러분도 심겨진 그 가정에서
심겨진 그 직분의 자리에서, 심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한 천국 부활과 생명의 멸류관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거센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태를, 모습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는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가 로마 시대의 급속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모든 형편과 저희를 아신다는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과 저희를 아실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 용기롭게 하여 주시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